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준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책의 가장 긴 장이 왜 천지창조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일까라고 의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큰 신학적 교훈과 원리를 제시하는 최고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가 변하고 있음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종은 나의 종 아브람이라고, 나의 주인 아브람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24장 끝에 가서 나의 주인 이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리브가가 고향과 친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이 마치 아브람의 모습과 같다 해서 그녀를 여자 아브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스스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축복하셨던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도 변화된 내용 없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반복됩니다. 24장 60절 보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또한 아브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주요 단어들과 개념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과 아브람의 적극적인 순종은 리브가가 꼭 가리라는 확고한 의지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는 아브람과 결혼해서 왔지만 리브가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선조의 아내 될 사람이 이 땅 밖에서 오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들도 모두 가나안 밖에 거하던 리브가 오빠의 집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과 피를 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의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혹은 주변 지역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일은 언약 밖에 거하는 자손들의 표상이 되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데라에게는 아브람, 하란, 나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일찍 죽은 하란의 아들이자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었습니다. 이제 라홀의 자손 리브가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녀도 아브람을 통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려주신 축복은 데라의 세 아들 모두의 자손들이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람을 계속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을 정리할 때 종종 묘사되는 표현임을 감안할 때 아브람 역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아브람은 35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창세기자는 다음 장에서 아브람의 일생을 죽음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람의 생에서 마지막 순간의 한 일로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은 이때 나이 40이 된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종의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원리가 그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이 이처럼 철두철미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씨가 가나안 사람의 씨와 섞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함족 속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는다면 문제가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홀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10절에서 61절까지에서의 강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의 세세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바라는 대로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는 리브가가 남편 될 사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도 아브라함만큼이나 큰 믿음과 각오로 결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홀성의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물을 길러 오는 소녀가 있으면 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당신과 당신의 짐승에게 다 마시도록 하겠다라는 소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해 두신 아내라고 간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종이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사람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이 거의 100리터를 달한다고 합니다. 종은 10마리 낙타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낙타 역시 물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물물 1톤을 길러야 했습니다. 누가 1000kg의 물을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기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길러 오는 리브가에게 늙은 종이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전혀 망설임 없이 물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길러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역시도 급히 물을 길러 모든 낙타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객과 그의 짐승을 배려하는 고운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집안의 내력을 물어보았더니 그 소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전개되고 있는 상을 보니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식사의 정에 이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그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의 홍기가 차서 그의 아내를 찾으려고 왔다는 것과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 기자도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의 간증을 재차 정리함으로써 이 사건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종의 말을 들었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면요, 라반과 보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종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했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브가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한 의지가 서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결단은 단호한 것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의 의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자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이 누였던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그 중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는 말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리브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할 때 리브가의 결단에는 너무나도 무모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고 리브가는 남에 대한 친절과 배려와 희생이 몸에 밴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이삭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동안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던 것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도 그렇게 인도하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늙은 종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종에게 리브가를 지목하고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며느리의 조건이 동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 후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좋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행동과 선택을 알려준 장면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행동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무모한 선택에 행함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도 면밀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